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아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 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공하고 그리고 7월 1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24일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막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들이 있었지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무교병을 먹으며 이 쓴나물을 먹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7월 초하루에 율법책을 읽어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며 아멘 하였고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을 즐거이 지켰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는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그리고 끝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끝을 맺어 주시는 역사를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초하루부터 23일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말씀에 머무르며 초막절 내내 에스라가 날마다 이 율법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다 하지 못한 회개와 다 하지 못한 자복을 이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무적인 것보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계속하여 말씀을 들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절교하고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 열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의 회개와 또 자복의 기도를 인도했죠. 또한 회개의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형식을 잘 갖추었습니다. 세 가지의 큰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회개의 방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전능하고 또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처한 오늘의 현재 상황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는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주신 언급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광야에서 돌보아 주셨지만 그들은 반역하였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돌보아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주셨으나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백성의 회개는 역사 속에서 이런 반역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통회하고 눈물로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상들의 이런 잘못을 깨달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로 이것을 여기고 깊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망하여 그리고 이방의 종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의 곤란이 심함을, 고통이 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이 기도, 이 주제가 들어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개만으로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와 동반된 삶의 돌이킴이 요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그들의 삶을 고치겠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계속하여 있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또 은혜의 역사는 사람이 시작할 수도, 유지시킬 수도, 끝낼 수도, 막을 수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7월 초하루의 울음인 그저 감정적인 동요였다면 그것은 쉽게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되어지고 그들의 심령을 건드려 하나님의 성령에 불붙여진 그러한 신앙의 감정이었기에 한순간에 끝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없어지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불이 붙여지는 하나님의 역사, 삶의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를 낳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회개하고 또 깨닫는 만큼 성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선조들도 열조들도 조상들도 또한 그들 자신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회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참함을 그 백성들은 면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과거의 역사에 진정 어린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먼저 나의 악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의 부흥,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의 모습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바로 바라보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의 회복과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